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드디어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존귀하고 거룩한 기관입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델, 천국의 지점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그 가정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걸 넘어가는 모습, 그것을 이 아이들이 잘 보고 자라서 훗날 이 아이들이 시집 장가 가서도 결혼에 대한 소망, 가정에 대한 소망이 이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이 행복한 가정에서 힘을 얻고 더 많은 걸 배우고 인생의 위기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그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것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해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가정이 행복하고 출세해야 되고 무엇인가 더 많은 편리한 시설들을 우리 가정 안에 갖다 놓아야만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자꾸 쏟고 삽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요, 일부는 요소이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경외하면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인 우리 하나님도 나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 내가 복 줄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따라가고 세상이 하는 일도 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아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표제 또는 부제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시편만 한 장 한 편이 시작하기 전에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6월절과 77절과 장막전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 홀로 가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신앙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기쁘게 가려고 즐겁게 가려고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편은 시인 동시에 노래입니다. 노래인 동시에 시편은 알고 보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기 위하여 불렀던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8편은 2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첫 번째 구조이고 4절부터 6절이 두 번째 구조인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각 구조가 시작되는 1절과 4절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주제는 1절과 4절이라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정리하면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 받기를 원하느냐? 더 여호와를 경외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가정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이 기도, 이 노래는 가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지만 모든 일하는 사람들 그 가정에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계속되었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총칼 앞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여전히 전쟁하고 있고요.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레바논이 전쟁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포탄에 총칼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지금 저 아프리카와 남미에는 기후위기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상한 이야기지만 간혹 먹을 것이 없어서 방치된 채로 집에서 굶어서 고독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는 것 아무런 위험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남자들은 40대 후반을 지나서 50대 중후반이 되면 명예퇴직을 하고 직업이 바뀌고 세상에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카페로, 제가 제빵으로, 요식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갔던 10명 중에 8명이 다 망합니다. 3년 안에 2명만 살아남는답니다. 10명이 창업하면 2명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남은 2명을 제외하고는 8명은 왜 망했을까요? 성실하지 않아서, 수고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일하여 벌어먹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50대 중후반에 퇴직하고 제2의 진로를 선택했던 요식업자들을 보니까 10명 중에 8명은 망하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됐다 열심히 어깨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고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하기 위하여 직업을 바꾸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밤잠을 못 자고 염려하는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중에도 게으르고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전부 열심히 일했는데 왜 2명만 살아남고 8명은 쎄빠지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못 먹을까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단순히 질문하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내가 수고하여 먹는다고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편팔이 우리 손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복이다. 특별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는 치솟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길 테니 내가 불로소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 일한 만큼은 뭐하게 해달라고요? 먹게 해주십시오. 난 이게 복이라고 믿고 하나님 섬길 테니까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손이 일하는 대로 먹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게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못 벌었을지라도 옛날과 다를지라도 너무 비교하지 말고 야, 손이 수고했는데도 그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보니까 많더라. 경기가 힘들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누구 손 안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적어도 나는 네가 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게 해주는 복을 주겠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것이 복이고 형통입니다. 이 복도 못 받아 누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청년들은 손이 수고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을 부끄럽게 여기고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또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일한 만큼 먹게 해주세요. 일했다고 당연히 먹는다.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말이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에 기반하여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오니 내 손이 일한 만큼 먹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내밀었습니까? 왼손 가지고 쓰다듬으면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부부끼리 앉아 있는 사람은 남편은 아내의 손을, 아내는 남편의 손을 좀 쓰다듬어 주시면 이 손이 수고한 손이다.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수고한 손이 수고한 대로 뭐 하게 해달라고요? 먹게 해달라고.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허투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게 해 주신다. 어떤 해는 더 열심히 일했는데 먹지 못할 때도 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덜 경외했구나. 때로는 내가 사업에 좀 열심을 못했는데도 어떤 해는 내가 복을 받았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 믿음 가지고 이 5월에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이 감람나무가 되는 복. 자녀들이 감람나무가 되는 복.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고 자기 인생을 실현하며 살기도 하지만 부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투자하고 교육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집 장가갈 때는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달러빚을 내서라도 보내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재산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희생도 헌신도 해야 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제일 중요한 재산은요, 가정의 재산입니다. 행복한 가정. 이 행복한 가정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행복한 가정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긴장하고 갈등도 하지만 이 부모가 어떻게 이 긴장과 갈등을 헤쳐가느냐, 부모에게서 배우는 인생의 가치들을 이 자녀들이 잘 배우면 이들도 세상에 나갔을 때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것을 견디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내 관점과 내 판단으로 그들의 길을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납하고 인정하고 후원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옆구리를 팍팍 찌르고 때로는 원망을 할지라도 나를 왜 낳으셨어요?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입니까? 그런 말을 할지라도 부모는 끝까지 참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정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이 없어서 젊었을 때는 티격태격하고 젊었을 때는 우리 가정이 역기능의 가정이라서 이미 지나온 과거를 어찌할 수가 없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변한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옛날에 우리 부모 형편없는데 지금은 바뀌었네, 변했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썬 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준 상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배웠습니다. 자녀들은 영어로 CN2입니다. 본대로 뭐 한다고요? 한다. 본대로 하는데 내가 보여준 게 너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은퇴한 김지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미래목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소망교회 장로님과 그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통계들 의식조사를 매년 1년에 서너 번 합니다. 이번에도 분기에 한 번 한 결과가 있어서 저한테도 그게 메일로 와서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참 엄청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가
교회를 지금 안 나가는 이유,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이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1등이 누구라고요? 부모 때문이래요. 이건 강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떠나간 자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교회를 떠났던 이유가, 물론 그게 뭐 50% 넘는 건 아니고요. 한 41% 정도 나왔는데 다른 요소들도 있는데 41%가 여러분 부모 때문이래요. 부모 때문에. 그래서 왜 부모 때문에 떠났느냐? 그 부모의 어떤 특성을 또 나열해 놓고 체크하게 했더니 부모가 신앙하고 생활이 어떻다고요? 다르대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 밑에 주관적으로 뭔가를 쓰는 날을 줬는데 그 주관적으로 쓰는 날에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모들이 실컷 예배 드리고 와서 차 마시고 밥 먹으면서 누구 욕하더라고요? 교회 욕하더래요. 누구를 됐다 패느냐 하면 목사님을 됐다 까더래요.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방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은연중에 교회는 이상한 곳, 나쁜 곳, 싸우는 곳. 여러분 이게 자녀들을 다 망가뜨리고 망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음식점 가서 집에 가서 절대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를 망가뜨리고 누구를 망가뜨리냐면 집에서는 자녀들을 망가뜨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 분위기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맨날 싸우는 거, 이상한 것. 그걸 배운 나머지 어떤 일이 트리거가 되어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합쳐져서 다 어디를 떠났다고요? 교회를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에덴 동산의 지점 비스무리하게라도 만들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오늘 시편 128편은 행복한 가정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갔는데 안방 벽지에 큰 뭐가 지금 그려져 있느냐 하면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고요. 거실로 나왔더니 뭐가 있다고요? 식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행복한 가정의 2가지 요소를 딱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결실한 포도나무, 또 다른 하나는 식탁이라는 겁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집에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라는 거예요. 여성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시대에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가정의 행복은 남성이 아니라 누굴 통하여 유통된다? 아내를 통하여 유통된다. 특별히 그 집에 있는 아내가, 어머니가 어떤 상태냐 하면 풍성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맺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따먹는, 사랑을 따먹는, 감성을 따먹는, 은혜를 따먹는 자녀들은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생수와 같은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포도주가 술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 대용으로 쓰여지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은 수용성으로 희가마 들고 안아주잖아요.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다 모든 물을 받아주어서 바다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로 바꾸면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행복한 가정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게 아버지든 그게 엄마든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둘 다 있으면 왔다지만 적어도 누구는 있어야 되느냐,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옆구리를 팍팍 찌르고 힘들게 하고 그럴지라도 풍성한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먹이고 살리면 이 아이들이 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는 뭐가 있다고요? 식탁이 있습니다. 근데 식탁에 자식들이 지금 둘러앉아서 뭘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한 가족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 신혼부부 제외하고는, 신혼부부도 3달만 지나면 못할걸요. 서로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애들도 지금 여기 둘이 와 있지만 우리 집만 봐도요 밥 시간이 장난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밥 시간 정해놓고 그때 밥 안 먹으면 밥 줘요, 안 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으려고 집 나갔다고 돌아오고 어디 갔다고도 나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가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얼마나 다양해져 버렸는지 밥 시간이 전부 다릅니다. 우리 둘째가 방송실에 있는데요. 우리 둘째는요, 저를 닮아갖고 밥을 잘 먹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요, 하루에 꼭 몇 끼를 먹어야 돼요? 3끼를 먹어야 돼요. 저도 삼식이고 우리 둘째도 삼식인데 늦게 자고 일어났다가 여러분 오후쯤 돼서 아침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점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뭐예요? 아침이에요, 아침. 그리고 저녁 때쯤 밥을 먹었는데 우리는 저녁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게 뭐예요? 점심. 그리고 12시쯤 돼서 밤에 자기 전에 또 뭐 줘야 돼요? 밥 줘야 돼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밥때가 다 달라서 한 번에 식탁에 모여 앉아 밥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에 식탁이 있느냐, 이 말은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가, 대화가 있는가, 언론이 있는가, 서로 마음과 마음을 합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식탁이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될 것이고 그 가정의 자녀는 여러분 멋지게 자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부가 긴장하고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찌 인생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우리 부부도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긴장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 갈등을 어떻게 잘 이렇게 해결하며 가느냐, 이걸 이 아이들이 본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싸운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압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풀고 이걸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요, 문을 닫고 방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말은 어떻게 합니까? 안 하지는 않고 간혹 어떻게 하냐면 짧게 합니다. 물어보면 예, 아니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20살 넘어가고 청년 때가 되면요, 말문이 열리는데 사춘기 시절에 부모가 자녀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막히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소통 안 하면요, 훗날 자녀들하고 부모가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기가 되면 같이 밥을 먹으려고도 애를 쓰고 언론하려고도 애를 쓰고, 부모는 오래 살았으니까 정답을 압니다. 그래서 정답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선택의 기회를 주고 대화를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식탁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큰애가 결혼하니까 둘째 양복을 맞추려고 저 롯데 아울렛에 가서 백석동에 있는 데 가서 둘째 양복을 맞추려고 갑니다. 우리 둘째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도 가 그랬대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오지 말라는 얘기로 우리 집 사람은 그런 거예요. 왜 아빠랑 나랑 갈 텐데 왜 가느냐는 투로 이해를 한 거예요. 나는 아닐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엄마랑 가지 않고 누구랑 가고 싶어 한다고요? 아빠랑 가고 싶어 하네. 아, 나 잘 살았다. 여러분, 이 작은 거 하나 갖고도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잘 살았다. 아직도 못난 부모고 아직도 그러지만 옛날에 실수한 것도 많고 그러지만 그래도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소통이 일어나는 것, 훗날 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 찾아와서 의논할 수 있다면, 부모가 힘도 빠졌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서도 큰 장성한 자녀들이 찾아와서 의논한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없어도 뭐는 해줄 수 있어요?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능력,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와 식탁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포도나무와 식탁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자식들은 뭐 같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중한 나무,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람나무의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에 불을 밝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불은 뭘로 밝혔느냐 하면 어린 감람나무를 꺼서 찧어서 나오는 순전한 기름으로 성전에 불을 밝혔어요. 제사장에게 위임식을 할 때 머리에 감람나무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순전하고 아주 귀하고 아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결실한 포도나무가 있는 가정, 식탁이 있는 가정에 네 자녀들 잘 되게 해줄게. 네 자녀 잘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세속적인 의미로 출세한다, 그런 얘기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불을 밝히는 존재, 하나님께 기이 쓰이는 존재. 꼭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불을 밝혀주는 존재. 출세하고 높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것, 그것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비록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지라도 그 친구 옆에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내 아들하고 만나고 나니 내 아들이 빛을 발하더라, 내 아들이 순전하더라, 내 아들이 거룩하더라. 그 아들 만나고 이 아이가 살아난다. 그 인생 좋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 멋진 인생이에요. 꼭 출세해야만이, 꼭 높이 올라가야만이, 온 세상에 불을 밝혀야만이 그게 좋은 인생입니까? 세상에 큰 불 밝히기 전에 옆에서, 작은 영역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 밝혀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깨끗한 기름이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정에 결실한 포도나무가 있는가? 하나님, 내가 좀 강팍합니다. 내가 좀 퍽퍽합니다. 내가 좀 몸이 건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입을 넓혀주시고 마음을 넓혀주시고 결실한 포도나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에 식탁이 없습니다. 식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 식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식탁을 만들 수 있도록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이미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일지라도 오고 가고 소통하고 그들에게 부담 주고 막 물질적으로 막 효도해라,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식탁 안에서 대화하고 의논하는 이 영적인 식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남에게 패기치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훗날 세상에서 세상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도 작은 영역에서라도 누군가와 같이 있는 곳에서 빛을 밝히고 감남류가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신앙의 복.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신앙의 복.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복이 누구로부터 어디로 오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신앙이니까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한테 자꾸 복을 받으려고 하고요, 우리는 복을 딴 데서 찾는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제일 많은 통로, 제일 많은 원천은 교회입니다. 신앙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사하는 것보다 교회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교회 잘못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 늘 시들시들합니다. 힘듭니다. 교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너 복의 원천이 교회인데 너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복을 주는데 어디서 준다고요? 시온에서 준대요.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훼손하거나 파손하지 마시고요,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장점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먼저 얘기해.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네가 해라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기 싫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래, 그 문제 네가 감당 한번 해봐라, 네가 해라 그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하지도 않고 딴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전염되고 오픈되게 만들어갖고 고쳐지기는커녕 깨끗해지기는커녕 거룩해지기는커녕 더 그 교회를 망가뜨린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계산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이
복을 주는 통로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 만나서 좋은 믿음의 동반자들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요. 좋은 교회 만나서 예배의 기쁨을 얻고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굴 경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가 나에게 은혜를 주고 그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한테 영감이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곳인지, 하나님과 내 관계를 시들시들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막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 엉뚱한 것만 보인다, 문제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여호와를 뭐하게 하더라? 경외하게 하더라. 더 열심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섬기게 하더라. 그러면 당연히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제가 교회 목사로서 막 교회를 막 운영하고 여러분에게 막 덕을 봐가지고 막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뭘 보며?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이 교회잖아요. 교회에 번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받은 복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는 그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하였더니 내 교회가 시들시들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망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큰 선순환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번영하더라.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50년을 지나서 또 다른 5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늙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젊어지는 교회, 또 다른 이 세상에서 그 존재의 이름을 허비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큰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번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돼요. 그러면요, 이 교회도 번영하고 여러분도 뭘 받느냐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의 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를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바꾸어서 제일 뒤에 걸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시온에서 복을 받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복을 또 주시느냐 하면 네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손자가 태어났다, 손주가 태어났다, 그런 말이죠. 요즘 애들이 시집장가를 어떻게 가요? 늦게 가요. 물론 인간 수명이 늘어나서 그래도 늦게 가도 뭘 볼 가능성이 있어요? 손주 볼 가능성이 있는데 요즘 잘못하면요, 손주는 못 보고 뭐 할 가능성이 많아요? 천국 갈 가능성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시집장가 일찍 보내도록 애를 쓰시고요. 여러분 또 길게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하는데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께 효도 경외하면 뭐 한다고요? 장수한다니까요. 여러분, 장수하는지 아닌지 보세요. 교회 안에서 오래 사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분명히 그분들요 90수를 넘어서 100수 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장수한다라니까. 장수하니까 자식에 뭘 본다고요?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지금 뭐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느냐 하면 4대째 이어져서 외정손자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것들이 아직 애를 안 낳는데 애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에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삶이 장구하고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넘어가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식에게 물려져서 자식도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물려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로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우리 교단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옛날에는 4대가 한 교회를 뭐 했어요? 다녔어. 근데 최근에
제가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이제 그 교회 3대가 함께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유는 이사가고 신앙이 이어지지 아니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통 있는 교회도 이럴진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목사 부부를 비롯하여 장로님, 중직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고민은 부모의 신앙이 누구에게 물려지는 거야? 자식에게 물려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문제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자식이 교회 나온다고 다른 사람 너무 정죄하면 안 되고요. 이게 오늘날 최고의 화두가 되어버린 시대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누구에게 이어진다고요?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 내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잘해줘도 소용이 없는 것.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경외하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신앙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체면 때문에 아니라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복받는 길인데 저 아이들이 저걸 알고 신앙생활 계속 이어가고 어느 순간에 친구를 통하여 어떤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시온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위하는 자인가?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 이게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건가? 나를 위하여 하는 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는 건가? 나는 사랑함으로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해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예루살렘도 행통하고 거기 있는 난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고 우리의 자손들의 자손에게까지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자녀들이 감람나무가 되는 복. 자녀들이 감람나무가 되는 복. 믿음의 명문이 되는 신앙의 복. 믿음의 명문이 되는 신앙의 복.